이제 곧 우리 학생들은 곧 방학을 하죠. 대학생들은 이미 방학을 했고, 대학생들이야 별 게 없는데, 특히 초등학생들, 매번 초등학생들에게 주어지는 방학 숙제 중에 하나는 일기 쓰기입니다. 요즘도 그러는가? 창건아, 요즘 방학 때문에 일기 쓰기가 숙제가? 아휴, 요즘 좋은 세상을 만났군요. 자, 여러분, 일기 쓰기 여러분들도 한 번쯤은 다 해보셨을 텐데, 대부분의 아이들이 일기 쓰기를 내주면 뭐라고 대답하겠습니까? 쓸 게 없어요. 쓸 게 없죠. 맨날 뭐 놀고 먹고 맨날 잘 놀고 잘 먹는데도 불구하고 쓸 게 없다고 말합니다. 잘 쓰는 애들은 어떤 애들일까요? 그러면 일기를 잘 쓰는 애들, 혹은 어떤 글이든 간에 잘 쓰는 사람. 지금 네이버 이제 블로그에서 무슨 블로그 챌린지인지 불챌 이래가지고 저걸 합니다. 저도 이제 해보겠다고 시작을 했는데, 이번 주는 좀 바쁜 일이 있어가지고 못 썼어요. 생각만 해놓고. 여러분, 잘 쓰는 사람들 생각을 해보십시오. 잘 쓰는 사람들은 일어난 일에 대한 어떤 인상이나, 혹은 우리가 일상적으로 겪는 어떤 사건들이나 일들에 대해서 의미를 잘 부여합니다. 이제 글 잘 쓰는 사람들의 특징이 그런 거죠. 똑같이 바닷가를 걸었는데, 똑같이, 저 멀리 보면 포스코가 이렇게, 어찌 보면, 가끔 보면 이제 흉측하게 이렇게 보이기도 하잖아요. 공장이 막 이렇게. 똑같은 걸 봐도, 거기에 어떤 의미를 부여하느냐에 따라서 글 잘 쓰는 사람들의 특징이 드러나는 것이죠. 생각해보면 글을 잘 쓰느냐 못 쓰느냐, 언제 쓰느냐의 차이는 있지만, 일기를 아주 못 쓰던 아이들도 자라서 자기의 느낌이나 인상을 잘 표현하기도 합니다. 말하고 싶은 건 뭐냐 하면, 여러분, 우리 모두는 어느 정도, 즉 수준의 차이가 조금 있기는 하지만, 인간 존재란 사건 속에서 혹은 현상에 대한 의미를 찾는 존재이지요. 그리고 우리가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사건들을 만나거나 어떤 현상들을 만나면서 많은 인상을 받고 생각들을 하게 됩니다만은, 그 중에 가장 많은 인상을 남기는 것, 죽음이라고 생각합니다. 누군가가 죽는다는 것, 혹은 그것을 지켜본다는 것은 여러 가지 생각과 또한 느낌을 불러일으킵니다. 미국의 동화작가 엘윈 브룩스 화이트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창건이도 알죠? 알 텐데, 엘윈 브룩스 화이트가 누구냐면, 또 한마디 하면 또 창건이 또 아는 척 엄청 합니다. 잘 보세요. 샬롯의 거미줄을 알죠? 압니다. 좀 읽는 친구라서. 샬롯의 거미줄을 쓴 사람이 화이트라는 사람인데, 샬롯의 거미줄 아이들이 어릴 때 많이 읽습니다. 여러분들이 어렸을 때는 안 읽었고, 저도 어렸을 때는 안 읽었지만, 이 샬롯의 거미줄은 1952년도에 이렇게 동화가 나온 동화인데, 이 화이트라는 작가가 어떻게 이걸 쓰게 됐는지는 잘 몰라요. 그러나 책을 읽어보면, 이 사람이 어떤 계기로 이러한 이야기들을 만들기로 했을까 짐작합니다. 특히 요 등장인물이, 이제 창건이나 우리 애들은 잘 알겠지만, 등장인물 첫 번째 주인공이 누구냐면 윌버라는 돼지예요. 윌버라는 돼지는 문열이 돼지라고 해가지고, 문열이는 첫 번째로 태어난, 여러 마리들 중에 첫 번째로 태어난 돼지인데, 특히 첫 번째로 태어났기 때문에 대단히 약합니다. 그래서 대단히 약한 이 문열이 돼지를 원래 이 펀이라는 여자의 아버지가, 얘는 오래 못 사니까 일찍 죽이자, 이렇게 한 거예요. 그걸 품에 품고 펀이라는 여자아이가 밀버 돼지를 이렇게 키우면서 애정을 나누는 장면으로 시작을 합니다. 그럼 짐작할 수 있죠. 뭘 짐작할 수 있느냐 하면, 이 엘윈 화이트라는 이 작가는 아마도 어렸을 때에 자기가 좋아했던, 아꼈던 동물의 죽음을 겪었을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모든 인간은 다 어느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어떤 사건이나 현상에 대하여 그것을 그냥 사건으로 혹은 현상으로 그냥 끝내는 게 아니라 우리의 감각을 자극한 그 모든 것들에 대한 의미를 부여하거나 어떤 의미를 부여해서 또한 그 사건이나 현상을 해석하려고 하지요. 그 중에 이 죽음이라는 사건 자체는 우리 모두에게 여러 가지 의미와 또한 생각들을 불러일으킨단 말이에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내용, 핵심적인 내용이 뭐냐? 예수님이 죽었습니다. 이 말씀을 하신 후에 숨지시니라. 십자가상에서 예수님이 죽었습니다. 모든 죽음, 심지어 샬롯의 거미줄에는 샬롯이라는 거미, 회색 거미의 죽음도 나옵니다. 아이들이 지금 저 창건이 친구들하고 이렇게 책을 같이 읽었는데 아이들이 책을 읽으면서 하는 말 중에 하나가 뭐냐면 책에는 안 나오지만 이런 얘기를 해요. 윌버라는 돼지가 샬롯의 죽음을 겪으면서 이런저런 여러 가지 노력들을 한단 말이에요. 샬롯이 남겨놓은 알주머니 514마리의 새끼들이 담겨있는 이 알주머니를 가지고 와서 어쨌든 이렇게 샬롯의 아이들을 보게 됩니다만은 그런 노력들을 하는 중에 한 아이가 이런 말을 합니다. 왜 이렇게 하지? 샬롯은 하늘에서 보고 있는데 이렇게 얘기를 해요. 아이들이 아주 순수하게 어떤 죽음이 육체적 죽음이 그것으로 그냥 끝나는 게 아니고 계속 이어져서 어떤 영적인 존재, 육체가 아닌 다른 존재로 어딘가에는 여전히 존재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요즘 동화들이, 요즘 이야기들이 많이 이야기해 주니까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모든 죽음은 다 어떤 인상들을 남기고 여러 가지 생각들을 하게 한단 말이에요. 지금 현재 여러분들 주변에 있는 사람들의 죽음 마찬가지죠. 뭐 나중에 얘기하겠지만 대신 우리가 지금 우리에게 있어서 이게 조심스러운 표현입니다만은 예수님의 죽음만큼 별 의미 없이 우리가 다루는 죽음도 없을 것 같아요. 여러분, 예수님이 죽었다는, 돌아가셨다는, 숨지셨다는 기록이 여기 나와 있지만 예수님이 숨지셨다 하는 이 기록의 내용, 예수님의 죽음, 그건 우리가 너무 익숙하게 들어서인지 별 감흥이 없죠. 여러분들의 키우던 개가 죽는 거 하고 아니면 여러분들이 사랑하는 어떤 누군가가 죽는 거 하고 예수님의 죽음하고 사실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예수님의 죽음은 우리에게 너무나 익숙해져서 아무런 감흥도 어떤 느낌과 인상도 어떤 생각도 자극시키지 못하는 현실에 지금 처해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모든 죽음은 심지어 하찮아 보이는 회색 거미의 죽음조차도 사람들은 의미를 부여하기도 하고 그 속에서 이야기를 뽑아내기도 하죠. 그래서 예수님의 죽음 자체에 대해서도 우리는 언제나 다시 생각하고 예수님의 죽음을 통하여서 우리는 배울 것을 배우고 느낄 것을 느낄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예수님의 죽음에 대하여 기록했을 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목숨이 다하기 전에 일어난 몇 가지 일들에 대하여서도 누가는 말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44절에 보면 때가 제 6시쯤 되어, 여기에 6시라는 것은 12시, 정오를 이야기합니다. 정오. 해가 가장 빛나는 때이죠. 해가 가장 빛나는
시간의 구간이 바로 제6시, 12시에서부터 시작해서 제9시, 곧 3시까지입니다. 그때에 6시에서 9시까지 어떤 일이 있었냐면 가장 빛이 밝게 빛나야 할 그때에 어둠이 내렸다 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해가 빛을 잃고 온 땅에 어둠이 임하였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성소의 휘장이 한가운데가 찢어졌다.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이 숨지시기 전까지 일어났던 일, 이것은 이렇게 어둠이 땅에 내리고 성소의 휘장이 한가운데가 찢어지고 뿐만 아니라 무엇이 더 있느냐면 예수님이 큰 소리를 내셨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큰 소리로 하신 말씀이 무엇이냐면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그리고 이 말씀을 하신 후 숨지셨다고 말합니다. 예수님의 숨지심, 예수님의 죽음 이전에 일어났던 일 혹은 그때에 일어났던 여러 가지 사건들과 현상들, 이런 사건과 현상들 자체는 우리에게 그것이 어떤 의미인가 하는 생각들을 하게 합니다. 특히 인간이라는 존재의 특징이 그거입니다. 요즘 간혹 제가 유튜브로 이제 개를 자주 구경하는데, 개를 구경하다 보면 사람 같은 개도 있어요. 주인이 막 울고 있으면 휴지 뽑아다가 닦아라 그러고 갖다 주기도 하고. 그러나 여러분, 동물들이 소위 말하는 동물들이 반려적 역할을 많이 하지요. 저는 개인적으로 반려라는 말 자체가 너무 귀한 말이라 아내한테만 쓰고 동물들한테는 안 쓰고 싶은 사람이긴 한데, 세상이 너무 각박하니 그 동물들을 통해서 동물들이 반려적인 역할들을 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아무리 동물이 그렇게 한다 할지라도 사실은 엄밀하게 말하면 동물들의 행동을 보고 인간이 의미를 부여하는 것이지요. 인간의 특징이 바로 그런 겁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이 죽기 전에 일어났던 일들, 어둠이 내리고 성소의 휘장이 한가운데 찢어지고, 그리고 예수님이 큰 소리를 내시고, 여러분 이 모든 일들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 생각을 해야 합니다. 아니 사실 우리 눈앞에 사건으로 현상으로 우리에게 펼쳐진다면 우리는 당연히 생각할 수밖에 없죠. 지금 아직 제6시가 이르지 않았는데 12시가 딱 됐을 때 갑자기 하늘에 구름이 끼거나 어두워진다면, 구름이 끼어서 어두워진다면 우리가 그냥 어두워졌네 정도로 끝나는 게 아니라 여러 가지 이미지들이 떠오르거나 그렇게 한단 말이죠. 이 내린 이 어둠이란 과연 어떤 의미가 있을지. 또 성소의 휘장이 한가운데가 찢어졌습니다. 사실 이건 누가나 아니면 십자가 형벌이 집행되고 있는 이 골고다 언덕에 있었던 사람들은 몰랐을 일이죠. 왜냐? 이건 성전에서 일어난 일이니까 여기에 십자가 앞에 있던 사람들은 몰랐을 거예요. 여기에 예수님을 아는 자들과 갈릴리에서부터 따라온 여자들이라고 했을 때에 그들은 예수님을 아는 자이니까 아마도 제자들이었을 텐데, 그들은 다 성전에 있었던 게 아니고 예수님이 십자가형을 당하시는 그 근처에 혹은 멀리 떨어져서 그것을 보고 있었을 거라고. 그럼 누가 어떻게 알았겠어요? 사도행전에 보면 예수님 복음을 전하고 돌아온 많은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 중에 어떤 무리가 있었느냐?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가 있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누가복음 1장에서 기록한 대로 상세하게 기록했을 때에 많은 사람들을 만나면서 그 중에 나중에 예수님을 믿게 된 제사장들로부터 들었을 이야기이겠죠. 중요한 건 뭐냐면 이러한 일이 일어났을 때에, 성소의 휘장이 한가운데서부터 찢어지는 일이 일어났을 때에 제사장들도 어떤 이미지를, 느낌을 가지고 있었던 겁니다. 예수님이 큰 소리로 말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여기에 큰 소리로 말했다는 건
물리적으로 소리 데시벨이 높다는 의미가 아닐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은 전날 밤새도록, 밤이 깊도록, 땀이 피가 되도록 그렇게 기도하셨고, 여러분 기도 밤새도록 진짜 땀나도록 기도해 본 사람 압니다. 지쳐가지고 힘들어요. 거기다 곧바로 붙잡히셔서 밤새도록 신문을 당하십니다. 사람들은 조롱하고 사람들은 때리고 희롱하면서 예수님을 밤새 신문합니다. 여기에 희롱하였다 하는 말이 나오니 예수님은 얼마나 정신적으로 지쳐 있었겠습니까? 이후에 시작된 빌라도의 재판에서는 예수님은 십자가형을 언도받고 십자가형이 그랬던 것처럼 채찍으로 맞으시고 자기가 지고 갈 십자가를 틀을 들고 예수님은 골고다를 향하여 가셨을 겁니다. 그리고 여기 9시까지라고 하셨으니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6시간 동안 매달려 있었습니다. 이렇게 6시간 동안 매달려 있는 예수님이 큰 소리로 불렀다. 소리를 냈다는 건 데시벨이 높다는 의미가 아니고 여기에 메가스라는 이 헬라어는 위대한, 큰 이런 의미가 담겨져 있는데 아마도 가장 중요한 말, 가장 위대한 말씀을 하셨다는 거죠. 그렇게 이해할 수가 있는 겁니다. 물론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니 십자가 이전 날부터 그렇게 고생을 하셨지만 엄청 큰 소리, 온 땅을 뒤덮는 큰 소리, 천둥과 같은 큰 소리로 말씀하셨다고도 하겠지만 상식적으로는 십자가상에서 위대한 말씀을 하셨다고 이해하는 것이 더 나을 것 듯합니다. 아무튼 예수님은 이렇게 하셔서 결국 숨지십니다. 이 모든 사건들은 눈에 보이는 나타난 현상이었고 이러한 현상들에 대한 우리의 인상과 느낌과 생각이 있을 수밖에 없지요. 가장 밝은 시간에 내린 어둠 속에서 또 성소의 휘장이 찢어지는 사건, 나중에 증언을 통해서 알게 되었을 그 사건을 통해서 무언가를 느끼고 생각이 들기 마련입니다. 예수님이 그 어려운 그 고통 속에서 죽을 것 같은 고통 속에서 위대한 말씀을 하시는 그것 자체, 입을 열어 말씀하시는 것 자체가 의미를 전달하게 되어 있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이러한 사건들과 현상들에 대해서 사람들이 반응했는가? 47절에 보면 백부장이 그 된 일을 보고, 그 된 일, 어떤 일이 되었습니까? 앞에 있는 모든 일들, 그것이 무엇이든지 간에 그것을 봤습니다. 보고 난 다음에 우리가 카메라가 동영상을 저장하듯이 그냥 그런 식으로 된 게 아니라 반드시 이 사람이기 때문에 예수님, 여기 이 백부장은 로마 법의 집행자입니다. 왜 백부장이 여기 가 있습니까? 로마가 언도한 사형, 십자가형에 대한 집행이 잘 이루어지는지를 확인하는 집행자로서 이 백부장은 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자기 업을, 자기 일을, 그냥 자기 일을 하는 거예요. 직장에서 직장생활 하듯이. 어찌 보면 이렇게 표현하면 못하지만, 여러분들이 공대에서 기계 만지는 사람들이 기계를 만지듯이 이 사람은 백부장으로서 그냥 그 자기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자기가 늘상 하는 일이라 할지라도 어떤 현상에 대한 반응이 일어날 수밖에 없어요. 특징적인 건 뭐냐?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고 합니다. 그리고 말합니다. 이 사람은 정녕 의인이었다. 여러분, 로마 법의 집행자가 이런 말 하면 됩니까? 안 됩니까? 원래는 이런 말 하면 안 돼요. 왜 안 됩니까? 이 사람은 로마의 법을 수호하고 집행하는 사람이잖아요. 로마가 지금 예수님을 향해서 뭐라고 언도했느냐 하면 이 사람 사형수야. 이 사람은 반란자야.
라고 해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 십자가 틀 아래에서 이 사람은 정말로 의인이었다라고 말하는 건 로마가 틀렸다. 로마 법이 부당하다. 이것은 옳지 않다. 로마 법이 얼마나 유명합니까? 지금도 로마 법은 로마 공화정이나 로마 제국이 남긴 가장 위대한 유산, 첫 번째로 꼽는 게 법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이 로마법의 집행자가 로마법이 틀렸다고 말하고 있는 것과 같은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어떤 일이 이 사람을 이렇게 만들어서 이런 판단을 하게 했습니까? 나타난 현상들과 예수님의 말씀, 예수님 자체, 그것이 이러한 결론을 나타낸 것이죠. 두 번째 사람들이 있습니다. 48절에 보면 이를 구경하러 모인 무리, 이를 구경하러, 이 모든 일들을 구경하러 모인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 된 일을 보고 어떻게 합니까? 가슴을 치며 돌아갔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물론 이 구경이라는 말 자체가 우리에게 그닥 좋게 느껴지지는 않지만 이 사람들도 예수님이 어떻게 되는지를 보기 위해서 온 사람들도 감정적으로 반응합니다. 어떻게? 이건 너무 안 된 일이다. 그렇게 느끼는 거예요. 예수님을 아는 자들과 여자들은 어떻게 합니까? 갈릴리로부터 따라온 여자들도 어떻게 하느냐? 다 멀리 서서 이 일을 보았다. 그리고 난 다음에 뭘 하느냐 하면 여기 앞서 말씀드린 대로 예수를 아는 자들이라는 이 표현은 예수님의 제자들이라는 똑같은 말은 아니지만 그것을 포함하는 말이죠. 예수님의 제자들도 포함되는 그 더 큰 범주의 표현이겠죠. 그 중에 한 사람이 등장합니다. 누구냐 하면 예수님을 아는 사람, 선하고 의로운 요셉. 공회의 의원으로 선하고 의로운 요셉. 그리고 여자들이 나옵니다. 이들은 뭘 하느냐? 어떻게 반응합니까? 이 사람들은 예수님의 명예를 지키기 위해서, 예수님을 명예롭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반응합니다. 어떻게 나오느냐 하면, 자, 보십시오. 여러분, 십자가에 사형을 당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하면 유대 법으로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를 당했다고 그래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받은 자이기 때문에 손대면 더러워지는 거예요. 지금 이 날이 언제냐 하면 안식일 직전이란 말입니다. 안식일은 지금 금요일인데 지금 금요일 날 오전에 붙잡히셔가지고 매달리셔가지고 오후 3시에 지금 돌아가신 거예요. 안식일은 언제부터냐? 오후 3시에 돌아가셨으니까 안식일은 거기에서부터 해질 때가 안식일의 시작이란 말이에요. 안식일 직전에 공회 의원일 뿐만 아니라 선하고 의로운 사람이기에 율법적으로도 옳다, 의롭다고 할 만한 사람이 어떻게 합니까? 시체를 빌라도에게 달라고 합니다. 원래 시체라고 하면 안 되죠. 번역을 이렇게 하면 안 되죠. 왜냐? 이 채자가 물건을 할 때 그냥 쓰는 말이라서 원래 시신이라고 해야 되는 것이죠. 예수의 시신을 달라고 합니다. 그리고 장사를 지내는데 어떻게 하느냐면 세마포로 싸고 아직 사람을 장사한 일이 없는 바위에 판 무덤에 넣어뒀다. 새 무덤에 넣어뒀어요. 이제 성경 배경을 연구하는 학자들은 그때 당시에 유대 사람들은 굴이나 자연 굴이나 아니면 이렇게 바위를 파서 무덤을 만드는데 그렇게 안치를 해놓고 나면 이게 이제 시신이 상하게 될 것 아니에요. 그러면 이제 추스려가지고 이제 다른 데다 묻기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공동으로 여럿이 사용하기도 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건 그냥 일반 백성들이 주로 하는 일이고 공의 회원인 이 아리마다의 요셉은 권력 있는 사람일 뿐만 아니라 부유한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깨끗한 무덤을 준비했던 것이죠. 거기에 십자가의 사형수를
안치시킨 그 시신을 안치시키는 건 이 사람이 비록 수치스러운 십자가형을 받은 사람이지만 그러한 형벌과 어울리지 않는 사람이라는 점을 명예를 지키기 위한 겁니다. 여자들이 준비한 것도 뭐냐? 향품과 향유를 준비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이 죽음에 대하여서 각각의 사람들은 다른 반응들을 보이기도 합니다. 백부장이 보인 반응과 무리들이 보인 반응과 예수를 아는 자들, 여자들이 보인 반응이 각각 다릅니다. 백부장이 한 것처럼 누군가의 옳음을 인정한 것, 또는 가슴 아파하는 것, 또는 용기를 내어 명예를 지켜주는 것, 이게 다 지금 예수님의 죽음에 대한 반응으로서 그들이 보인 겁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한 가지 말씀드릴 것은 이렇게 백부장처럼 누군가의 옳음을 인정하거나 무리들처럼 가슴을 치며 아파하거나 또는 아리마대 요셉이나 여자들처럼 용기를 내어 예수님의 죽은 자의 명예를 지켜주는 일, 합당한 반응이지만 좀 더 잔인하게 말하자면 죽음은 이런 것들보다 더 우리를 짓누릅니다. 그래서 뭐 어쩌란 말입니까? 누군가를 위해 누군가의 의로움을 인정하는 일, 우리가 마땅히 해야 할 일이죠. 누군가의 죽음을 가슴 아파하고 슬퍼하는 일, 당연히 해야 할 일입니다. 그 사람의 명예를 지켜주는 것, 당연히 할 수 있는, 하는 일이, 해야 하고, 당연히 칭송받을 일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존재란 내게 지금 닥쳐오는 이 죽음의 어둠 속에서 헤어날 수 없는 그런 존재인 것이죠. 죽음이란 이런 모든 행위들보다 더 크게, 더 어둡게 우리를 짓누르고 있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예수님의 죽음을 보면서 예수님의 죽음과 그 함께 일어났던 여러 가지 사건들, 현상들을 보면서 여러 가지 반응들을 보면서 또한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는지, 과연 무엇을 어떻게 하라고 우리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죽음을 기록해 놓으셨는지. 여러분, 이 사람들이 했던 것처럼 우리도 한 가지 반드시 해야 하는 일이 있는데 그것은 보는 일입니다. 백부장이나 무리들이나 아니면 예수를 아는 자들이나 다 같이 예수님이 당하신 이 일과 그때 일어났던 현상들을 봤던 사람들이에요. 지금 우리에게도 필요한 것이 있는데 보는 일이 필요합니다. 우리는 현실적으로 얘기해서 성경도 잘 안 읽지만 그래서인지는 몰라도 예수님의 죽음에 대하여 보는 일이 별로 없어요. 우리의 신앙생활이라는 게 우리가 믿노라 하면서도 그리스도의 죽음에 대하여 우리가 우리의 시선을 고정시킨 일이 언제입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했을 때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죽으신 분이란 말이에요. 누군가가 죽으면 우리 눈이 갑니다. 미물이라고 불리는 쥐새끼가 도로에 죽어 있어도 우리 눈이 간단 말이에요. 새 한 마리가 도로에 나뒹굴고 있어요. 우리의 시선이 안 갑니까? 우리가 마음이 짠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예수님의 죽음을 보지 않습니다. 너무 익숙해서 그런 것 같아요. 예수님이 죽었다. 그런갑다. 그러니 우리 예수님의 죽음에 대해서 반응을 하지 않습니다. 교회를 오래 다녔는데 오래 다니면 오래 다닌 만큼 예수님의 죽음이 너무 당연해가지고 아무런 인상도, 아무런 느낌도, 아무런 생각도, 아무런 다짐도 없어요. 여러분이 예수님이 죽으셨다는 사실에 대해서 어떤 새로운 인상이 남았던 적이 언제입니까? 동네 개가 죽어도 그러진 않잖아요.
여러분, 예수님의 죽음을 봐야 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 표현된 대로 어둠 속에서 일어난 이 일, 어둠 속에서 일어난 이 일을 봐야 합니다. 다시 돌아와서 46절에 보면 어둠 속에서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큰 소리로 불러 이르시되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는 다 어둠 속에 있습니다. 어둠 속에, 즉 우리 누구나 다 죽음이라는 어둠 가운데 갇혀 있습니다. 여기 죽지 않는 사람은 아무도 없고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 중에 죽지 않을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너무 신랄하게 표현해서 좀 죄송하지만 김영애 권사님도 사투를 벌이고 있잖아요. 그렇게 지금 언제 어떻게 되실지 모르는 처지에 있습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습니까? 제가 50이니까 앞으로 70년을 더 살 수 있다고 장담할 수 있습니까? 아무도 장담하지 못합니다. 우리가 지금 내려앉은 이 죽음의 어둠 속에 있다는 사실을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깨달아요. 여전히 주님이 어둠 속에 있다는 사실을 깨닫고 우리가 또한 이 어둠 속에 있다는 사실을 깨달아요. 그러면 누가 어떻게 이 어둠 속에서, 내려앉은 어둠 속에서 빛으로 나아갈 수 있는가? 42절에 똑같은 사람,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달렸던 한 사람의 말이 있습니다.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에 나를 기억하소서. 이것이 지금 예수님께서 어둠 가운데 말씀하시는 말씀과 같은 의미를 담고 있죠. 이 행악자, 십자가에 달려있던 이 사람은 예수님을 향하여서 나를 기억하소서라고 명령하는 게 아니라 자기를 예수님께 맡기죠. 어둠 속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바로 그겁니다. 의탁하는 일, 맡기는 일이에요. 여러분, 모든 죽음의 어둠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하는 일은 뭐냐면 자기를 의탁하는 거. 왜냐? 이 어둠을 밝힐 빛이 내게 없고 이 죽음을 이겨낼 힘이 내게 없기 때문에 죽음의 현실 가운데 있는 우리 모두는 다 무엇인가 누구에겐가 자기를 내어 맡기는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자기를 과학에 내어 맡겨서 과학이 해결해 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는 다른 신을 찾죠. 다른 신을 찾아서 거기에 내어 맡깁니다. 과연 과학이 우리를 죽음의 어둠에서 빛으로 인도할 수 있는가? 다른 종교가 그렇게 할 수 있는가? 할 수 있다고 믿으면 누구나 다 그렇게 삽니다. 철학적으로도 죽음에 대한 여러 가지 태도들이 있죠. 에피크로스 학파의 이야기나 스토아 학파의 이야기처럼 죽음은 당연해. 누구나 다 죽잖아. 그러니까 그냥 이건 이상한 일이 아니야. 그냥 자연스러워. 받아들여. 그렇게 받아들여서 살 수 있는 사람, 그렇게 사는 거예요. 누구나 다 이 죽음의 어둠 가운데 자기를 내어 맡기며 삽니다. 여러분은 어디에 내 자신을 맡겼습니까? 그걸 확인해야 되는 거예요. 어둠 속에서 주님이 말씀하신 내용을 보십시오.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예수님도 아들 되신 이분도 아버지께 자기의 영혼, 여기에 영혼이란 육체와 영혼 이렇게 대립되는 어떤 게 아니라 자기의 전 존재를 나타내는 단어죠. 푸뉴마라는 말 자체가.
그래서 자기의 전 존재를 아버지께 내어 맡기는 거예요. 이것이 십자가에서 지금 나를 기억하소서 했던 그 사람과 똑같습니다. 여기에 놀라운 일은 나를 기억하소서라고 말하는 이 행악자, 십자가에 달린 이 사람과 똑같이 예수님도 십자가에 달려 계신다는 거예요. 왜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라는 그분은 행악자, 악을 행하는 자들이나 매 달려 있어야 할 그 십자가에 달려 있는 겁니까? 왜 그렇습니까? 그래서 사람들은 이해하지 못해서 비아냥거리고 비웃습니다. 야, 네가 구원자라며? 근데 왜 거기 있냐? 구원자라면 힘도 좀 세가지고 거기 달린 사람 건져낼 수 있을 만큼 힘 세야지. 거기 네가 달려 있으면 어떡하냐? 그렇게 비웃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예수님께 의탁하는 사람, 내가 맡기는 사람을 네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라고 구원해 주십니다. 그런데 어디서 그렇게 하십니까? 그 사람과 똑같은 십자가에서 그렇게 하십니다. 도대체 왜 그러십니까? 구원할 사람은, 구원자라면 더 힘센 사람이어야 하지 않습니까? 십자가는 바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대속의 죽음을 죽으시는 그 장소였던 거예요. 죄 없는 분, 심지어 로마의 법의 집행자까지도 이 사람은 의인이다 라고 말하는 사람, 구경한 사람들이 이 사람의 죽음, 이 예수의 죽음이 얼마나 억울한지 가슴을 치며 돌아가는, 명예로운 공의 의원인 선하고 의로운 이 요셉이라는 사람이 십자가에 죽은 저 예수를 명예롭게 하기 위하여 새 무덤에 안치할 정도로 명예로운 사람입니다. 단지 명예와 혹은 의로움 때문이 아니라 그분의 존재 자체가, 그분의 존재 자체, 그분의 어떠하심이 지금 우리를 구원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즉, 죄 없으신 분이 죄인과 같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십니다. 그리고 자기의 영혼을 아버지께 의탁하십니다. 여기에 손이라는 말은 매우 강력한 행동의 주체로서 이렇게 비유적으로 사용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게 부탁이라는 말은 어떤 것을 곁에 두다 하는 의미예요. 그래서 내놓다, 제시하다, 또는 위탁하다, 맡기다 이런 뜻이에요. 자기의 영혼을 아버지의 손에 내어 맡기는 것. 여러분, 말씀드린 대로 죽음의 어둠 속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다 무엇인가 자기를 의탁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의식이 있는 사람이잖아요. 여기 과학도들이 있지만 인간의 의식이라는 것을 과학적으로 증명해내는 게 아직도 어렵습니다. 자의식이라는 거, 내가 나인 의식, 내가 나잖아요? 10년 전에 나도 나고 10년 후에 나도 나잖아요? 자의식이라는 걸 분별해내고 판명해내는 일 자체가 과학적으로도 어려운 일이라고 저는 알고 있어요. 철학적으로도 마찬가지예요. 여기에 이 자의식을 가지고 있는 내가 생각해 보십시오. 여전히 죽음의 어둠 아래에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인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하는지, 예수님께서 우리와 같이 되셔서 죽음의 자리로 내려오셔서 죽음의 어둠 가운데로 내려오셔서 주님께서 하시는 일은 뭐냐? 아버지께 자신을 의탁하는 거였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자신에게 의탁하는 사람들 구원하시는 것을 또한 보여주신 것이죠. 여러분, 십자가는 여전히 세상 사람들에게 인기가 없습니다. 십자가를 좋아하는 사람 그닥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십자가는 우리가 의탁할 만한, 우리가 내어 맡길 만한 것이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께서 우리와 같이 되셔서
어둠 가운데로 오셨고 그 어둠 가운데서 아버지께 의탁하는 것을 본을 보이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오늘 우리 주님의 죽음을 보면서 죽음 가운데로 오신 예수님, 그리고 죽음의 어둠 속에서 당신의 영혼을 아버지의 손에 내어 맡기심으로 우리에게 그것을 가르치시고 보여주시는 그 주님 앞에 우리도 동일하게 주님께 의탁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